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가 했던 영어 원문으로 하면 이렇지요. Life is a tragedy when seen close up, but a comedy in long shot. 직역하면 이러는 거죠.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다.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 이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믿고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을 바라볼 때 한결 여유롭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찌 보면 비극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는 감동적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바울 일행은 제2차 전도여행도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마무리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지요. 고린도에서의 처음 사역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논쟁과 반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겠다고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에서는 도무지 전도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어서 그래서 손을 씻고 돌아서겠다고 결심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요.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좌절할 것 같을 때 그분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또 위기가 왔습니다. 갈리오라는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용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나아가서 바울이 율법을 범했으니 그를 사형시켜달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심결을 불편하게 해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로마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정치적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 마음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란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총독 갈리오도 그 전례를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위기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분명 주님께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할 때 바로 그때 총독 갈리오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이 말했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언어와 법에 관한 것이니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당신들 유대인들의 소관이니 로마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거절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 재판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그들의 시도는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갈리오의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 정권 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리오 총독의 최소 간섭주의의 원칙이
선포됐고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합법 종교 중 하나인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총독의 힘을 빌어 기독교를 말살하려던 유대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일로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 제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갈리오 총독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결정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처단하려는 그들의 뜻이 좌절당하자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회당장 수스데네에게 있다고 여기고 그를 갈리오 법정 앞에서 잡고 때렸습니다. 폭행을 가한 것이지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저 회당장 수스데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저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결국 총독 갈리오 앞에서 동족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로 그의 이름 소스데네가 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1장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문장에서 그 소스데네 그 이름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총독 갈리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바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소스데네가 총독 갈리오 앞에서 그리고 동족들 앞에서 바울 대신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형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스데네가 바울 때문에 매를 맞은 일이 오히려 그를 초대교회의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곤 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들, 안고 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확신을 갖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번 본문 속에서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환상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던 분명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필요하시면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라도, 그리고 총독이며 임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언은 일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총독 갈리오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것뿐만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상황을 반전시켜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신 일로 새롭게 변화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회당장 소스데네를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로 바꾸어 주던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을 주님의 교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분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의 교회는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좌절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이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주님은 그의 교회를 포기하신 일이 없고 말씀으로, 환상으로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십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